우리들의 분노가, 우리들의 슬픔이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나 내 자신의 분노와 슬픔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 존재의식에 대해서 무시받고 폄하되고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존재적인 거, 내 몸이 작다, 크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것부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그래서 무시받을 때 때로는 부모가 내가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낳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지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누군가 나를 보고 빗대어서 말하는데 야 돼지 삶은 돼지머리 같은 놈아 이러면 내가 삶은 돼지머리가 아님에도 그렇게 이름 되어지면 부해가 나고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이 새끼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것이죠. 모든 부분은 그래도 어지간한데 내 배우자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해. 아이고 네 서방이나 잘, 난 너가 아내나 뭐되라 이제 이런 소리. 또 갖지 못해서 재산이 없어 똥구멍이 삐걱한 것이 뭔 나대고 돌아다니. 이렇게 해서 그 존재에 대한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환경, 내 주변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존재가 무시되고 존재가 말살될 때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격정적인 공격적인 분노가 일어나는가 하면 아니면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한없이 슬퍼서 우울감에 빠지고 그래서 어느 때 폭발하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학대로도 발전하기도 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함께 대한 이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에는 존재가 없어져 버린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드라크마를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바 된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한 여자가 집안 청소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자 해서 온 집을 청소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이 찾음받을 때 하늘나라의 천사들 앞에서 이 기쁨이 된다는 얘기. 이 기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은 오늘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의 존재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옷도 참 미안합니다. 이 넥타이가 말이죠. 넥타이가 어쩝니까? 오늘 이 넥타이를 메고 나왔더니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화려해서요. 왜 넥타이 보고 좀 칭찬을 안 해? 하고 좀 뻐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넥타이가 너무 화려하고 좋은데요. 너무 화려하면 목사님의 용모가 죽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드라크마의 얘기도 예를 들어서 이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죠?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힘주어서 이 드라크마 찾는 얘기를 하신다면 주님 뭔 일이요? 뭔 뜻인가요? 이 속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즉이 잃어버린 것 같아. 바로 똑으로 굴러들어가서 간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바 오래된 드라크마 이야기. 그런데 이 여자가 10개 있다가 한 개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한 개를 찾기 위해서 온 집 구석구석.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어떻게 했지요? 거기 8절을 보면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첫째 등불을 켜고 둘째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 드라크마의 위치는 어두운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등불을 켜야만 보여요. 밤에 했겠어요? 낮에 했죠. 낮에인데 그 어떤 그것이 있다는 그 구석지는
평소에 쓰지 않는 그곳에 있다는 얘기, 먼지 속에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99마리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 양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바 되었죠? 목자가 다 양들을 이끌고 안내해 가는데 그 한 마리 그놈은 자기 의지, 자기 욕망, 철저하게 그놈은 지 주관으로 살다가 목자도 잃어버리고 양떼를 잃어버렸어요. 지 혼자 고독하고 고립되었던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린 양은 지고지 부리다가 지가 그렇게 됐어요. 지주장 부리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양떼들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가 스스로 갔어요. 양들이 전부 발차갖고 떨쳐본 것이 아니라 지가 지랄하다가 빠진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이런 양의 입장과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양을 찾아서 양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양이 어떤 마음일까, 그 욕망에 빠져서 지 나름대로 갔던 그 양의 입장이 되어서 양을 찾고, 그 양은 누구 양이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목자의 양. 이 양은 누구였죠? 싹군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양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길을 잃고 목자 잃고 동료 잃고 무엇 때문에? 지고집 부리다가 고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드라크마는 전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버려지고 잃어버린 바 된 존재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지금 위치인데, 태어나서 지금 내가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인 것 자체를 모르고 집에서 크고 자라났어.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부모 밑에서 잘 자라났어요. 가르침도 받았어요. 그런데 깨닫고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깨우쳐주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바 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존재였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하고 누군가 내 존재를 무시하면 나는 못 참는 그런 성질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해서는 너는 이미 아담 이후로 우리 모든 인생이 어두움에 빠져 있고 등불 켜고 찾아야 할 존재로 전락되어져 있는 줄도 모르고 먼지 속에 어둠 속에 내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의지, 내 기력으로는 밝은 데로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어둠을 헤치고 나를 끄집어내서 가야만 하는 존재가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듣고 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존재되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인생이란 말인가? 인생은 참으로 허무하다 하고 허무한 감정, 고독감, 좌절감, 그래서 발광하고 싶어요. 이대로 간다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우리 선배를 봐도 이렇게 이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냐? 아니올시다. 하늘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너는 잃어버린 바 된 한 드라크마라고. 오늘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찾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구석지에 처박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갈 수, 알 수도 없어요. 찾아갈 수도 없어요. 은전 한 개처럼 잃어버린 바 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자각하지 못하고, 자각하는 것은 육체적인 환경과 여건 가운데 비교 우위를 점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호익 장로보다는 내가 좀 나는 김봉주 장로보다는 내가 환갑 장로만 못한 것이 뭐냐?
이런 비교 위의 감정에 있다가 어느덧 인생의 끝을 맞았는데 도대체 그래서 나는 요즘에 들어지는 것이 하나 글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다. 글 제목은 아무것도 아니다. 종종이 한 주간에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이 성직자로서 길을 가는데 한때 저쪽 서울 남로에 쪽에서도 이러면서 고민하면서 막 싸움을 해. 같이 왜 장로들하고 목사들하고 싸운가 봤더니 가서 목사 안수를 하는데 노회장이 이 목사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했나 안 했나, 나는 장로 노회장한테 안수를 받겠네 뭐더네. 그래서 지금들 아이고 너희들 생각해놓고 근데 장로가 안수면 어쩌고 무엇이 안수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니만 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 하면 바우가 터지듯이 꽝 터지기만 하면 그까지 것이 지금 내 이 얘기는 중계방송 때문에 이 방송 본 젊은 목사가 또 이성준 목사님이 완전히 2단 3단 5냐 5단이다 이놈들아.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영성이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주여 나는 저 사람만 못 옵니다. 아이고 근데 저 훌륭한 장로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모가지를 걸리. 장로들도 마찬가지요. 그것을 기억하고 갔다는 거예요. 오메 둘이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호익 장로님 생각은 어쩌죠? 아무것도 기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중요한 것은 너여 네 자신이고. 옛날에 천사가 바늘 우개가 몇 명이니 거기 설 수 있냐. 요직거리 하다가 나라가 뒤집어지고 러시아 정교회가 뒤집어지고 했거든. 그따위 것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만약에 불란서 가서 뭐 부르는지 알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기를 쓰고 아무것도 기다고 나 기나 고동이나. 경상도 여자가 와서 물어보기 전라도 시장에 와서 이것이 시장에 가서 어물전에서 이것이 고등어 맞지? 기요. 내가 알고는 고등어인데 기라고 하니까 그래 옆에 사람한테 이 고등어 맞지? 그러니까 기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입니다. 물론 나도 이 그 선지자의 반차를 받아야 돼. 장로는 평신도 대표. 내가 이 앞에 노예 가서도 하면서 그랬어요. 아프게 만약에 아무개 목사가 목사 안수식 아무개 목사가 장로가 되었다면 소름 끼칠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훌륭한데 그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훌륭한 배종술 목사가 만약에 장로가 되어서 장로님 됐다면 장로님들 좋겠어 안 좋겠어? 목사님들 이거 어쩌겠어?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장로님 됐다면 너 나 있는 데서 목회하겠냐? 복 받은 자라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그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기다고 그렇게 하고 평생 살다가 깨닫건다고 그게 내 발음이 좋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에 모가지를 걸고 지랄. 결국 이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먼지 속에 있다가 나는 이렇게 가는 것이다.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비춰주심으로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찾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불러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자각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니까 나는 멋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라고 산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인생이 아닌 것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니까 오메 내가 잘못 살았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오늘 낮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에게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다 같이 시작. 어느 선교사가 인디오의 마을에 가가지고 사방에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지리를 빠삭하니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밀림 속을 가고 있는데 원래 그 인디오 불악의 한 젊은이가 길을 잊어본 것 같아. 그 집을 못 찾아가. 밀림이나. 그래서 선교사가 그랬어. 젊은 형제예요. 길을 잊어버렸습니까? 운매 선교사가 내가 이 원주민인데 원주민한테 길 잊어버렸냐고 물으니까 이게 이 젊은 친구가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요, 나는 길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오두막을 잊어버렸어. 이 말은 또 생각해야 돼. 그렇게 지금 집을 찾아간 뒤 길을 잊어버려갖고 집을 못 찾아. 그래서 선교사가 찾아준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나는 길 안 잊어버렸다고. 무엇을 잊어버렸어? 집을 잊어버렸다고. 이런 그놈의 자존심. 안는먼 사람이 소리쳤네. 안는먼 사람이 소리쳤네. 안는먼 사람이 소리쳤네. 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아서 가십니까? 길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가야 할 본향 천당을 잊어버렸다. 이것과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은전을 찾고 있는 주인, 우리는 그분을 만나봐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는 너희 부모는 네 자식을 젖먹이가 어떻게 아기를 잊어버리겠나. 그러나 혹 부모는 너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어떤 부분에 어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고아처럼 여러분을 유기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여러분의 존재를 무시해서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게 뭐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뭐냐 하고 혼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어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 풍습으로 이 드라크마는 무엇이냐면
결혼 약혼할 때 신랑이 신부한테 줍니다. 드라크마 10개를 줍니다. 10개를 주면 그놈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차고 번떡번떡번떡번떡하고 댕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는 신랑이 약혼할 때, 결혼할 때 이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결혼식에 이제 당신이 준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도록 된 정표예요. 정표. 그런데 그 주화에는 특별히 드라크마 주화에는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황제의 화상, 일러치면 가이사면 가이사, 누구 이제 임금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화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이 성전세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헌금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전 내다가 내야 하겠습니까? 국세를 세금을 낼까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봐라. 들고 와서 여기에 있는 화상이, 그 말이 이 그림이 누구냐? 가이사 네로 황제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볼 때 여기 화상을 보고 이것이 네로 것이다 하면 네로에게 내고, 이것이 하나님 것으로 보여지면 하나님에게 내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임금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귀히 여겼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뭐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얼굴 된 것을 막 그놈 갖고 화장지를 한다든가 하면 총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을 왜 귀히 여긴다고 보십니까? 자, 여기 힌트가 이미 충분히 나와버렸어요. 드라크마는 이 드라크마 속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하고 여러분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실까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진짜 우리 교인들 이 정도 수준 되면 아무나 와서 이 교회 설교하기가 참 힘들 것인데 큰일 났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5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밟히고 개대적에게 밟히고 무시당하는 거 하나님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탁 각오고 여러분을 찾아보려고 각오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불을 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거예요. 가만히서 창세기 5장 1절 나왔나? 3절 시작. 이것이 대대로 9장 6절 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못생겼네 잘생겼나고 돈 벌었네 인치산 놈 없이산 놈 뭐 구분하는 짓거리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에서 지금 보이는 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기스를 낸 것이요, 그 사람 눈에서 눈물 내는 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시작. 야고보서 3장 9절 시작.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옆 사람 한번 징하게 탁 뜨겁게 한번 보듬어줘. 하나님의 걸작들. 보듬기가 좀 어색한가 미안해요. 얘.
이 사실을 망각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이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잊고 육신을 위해서 이걸 형상 내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보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가서 죽을 썩을 그런 형상만 따라서 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자빠지고 그냥 뒤지겠다고 오고 난리.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체감을 찾아라. 이사야 55장 2절 시작. 나의 영적 이미지를 살리는 것이 양식 아닌 것을 먹는 것에가 인하여 참된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네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특히 드라크마를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이 두 번째 질의를 하고 싶어요. 드라크마를 어디서 잊어버렸어요? 어디 광주 가다가 어디 못지 넘어가다가 잊어버렸는가? 집 안에서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되고 아직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되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오로지 육신을 위해서 빠져 깊이 들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는 얘기. 시편 139편 7절로 13절을 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되어서 이제 이 땅에 와서 이미 우리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버려진 존재로 되었는데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건져 살려주셨으니 성령님이여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그래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까? 내 안에서 있어지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이 나타나면 누가 일 안 하면 하나님의 손이 하는 것처럼 누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와져야 할 것입니다. 나를 찾는 일에 온통 관심과 열정을 쏟는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잃어버린 바 된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죠.
이제 곧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매 주일 지금 1시에 당회가 계속 모여집니다. 모시는 문제로 이번 수요일까지 이제 한 두 조에서 지금 두 분씩 해서 6분이 압축이 되면 수요일까지 해서 기도하시면서 장로님들이 오늘 낮에 말씀처럼 수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이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내가 아직 찾지 못한 드라크마를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 많이 생각하는 가운데 왜 엘리사가 당신에게 주어졌던 영감에 갑절을 구했는가? 한기총의 전화무게라든가 이 앞으로 교회들이 지금 보통 걱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한기총 지금 회장이라는 친구가 지금 우리 조점순 권사하고 나이가 같거든. 이런 철딱선이 없는 것이 맡아가지고 그 아주 군속으로 교단 데리고 있으면서 한국교회 대표한다고 나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부족한 종이 하던 것보다 갑절로 일을 해야 아직까지 잃어버린 바 된 한 드라크마를 기어코 찾아야 할 것인데 하나를 찾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쓸고 닦고 하시면서 찾아야 돼. 그래야 천국의 모든 사랑을 집중해가지고 한 생명 지옥 가지 않도록 건져내는 일이 앞으로 참 후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힘 다 쏟아서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오겠다 하신 거처까지 하늘 거처까지 준비하신 하나님 이 정도까지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늘 거처에 신경을 앞서고 이 세상 거처에다만 신경 쓰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목회자들도 친절한 믿음의 동지들도 최선을 다해서 한 생명이라도 기엽고 찾아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첫째 등불을 켠다. 등불을 켠다. 드라크마가 있는 그곳 그것은 어두운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도들 가운데 여전히 지금도 어두운 데에 처하는 것을 더 즐기는 자에게는 이 등불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죄인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 정서가 머물고 있는 데가 바로 거기입니다. 나의 현 주소가 어딘가 나의 생각과 사상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주의 비추심으로 성령님의 비추심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등불을 켰다는 것과 함께 두 번째는 쓸고 쓸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지런히 쓸고 훑어지나 오늘 또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을 쓸고 가는데 영으로 이게 쓱 대충 위로 스쳐지나 오늘 말씀 들어서 진짜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착하게 살자.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옮겨져요. 빗자락에 닿았을 때 그것이 옮겨져 나와요. 조금씩 뭔가 보인다. 쓸어서 조금씩 훑어 빗자루가 스쳐 지나갈 때 조금씩이라도 옮겨져야 돼. 그래야 발견이 됩니다. 아무리 갖다 빗자락으로 쓸어도 그 자리에 꼼짝하고 나는 무게감이 있고 남자는 옛날에 여자는 무엇이고 남자는 배짱 여자는 절개 그 차장님 그거 몰라요? 우리 그런 소리 안 했는가? 무게 잡고 이러고 있어가지고는 주님 나라 갈 시간이 지금 다가왔는데 올라서야 타야 할 시간에 그렇게 무게 잡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잔치가 이것이 천국잔치입니다. 다음 주 우리 교회에서 천국잔치가 있는데 장소가 결정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당신입니다. 한 드라크마 그것이 누구냐고요? 바로 당신이에요.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야 합니다. 9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찾은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더라. 이런 10절 시작. 아르크메데스라고 하는 저분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3세기 전, 한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시칠리아에 있는 왕, 그 시칠리아에 살고 있었는데 왕이 그를 아르크메데스를 불러가지고 금관을 주면서 이 금관이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 좀 분석해 달라. 너는 과학자니까 해봐라 하고 맡겼어요. 누구한테? 아르키메데스한테.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이것이 합금인지 순금인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그 고민하고 있다가 목욕탕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목욕탕에 들어가서 딱 하니까 물이 샥 넘쳐. 유레카! 유레카라는 뜻은 찾았다. 깨벗고 그냥 거리 나와서 유레카고 했다 아닙니까? 그 완전히 이거 바바리맨처럼 뛰면서 유레카 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관을 물에다가 넣어보고 조그마한 물 어디까지 넘치는 똑같은 부피에 금을 넣어보고 또 은을 넣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량이 미달돼서 합금으로 만든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발견해서 유체 역정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하고 유레카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중요한 발견의 자리였던 겁니다. 내가 아르키메데스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레카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예배당에 지금 있는데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76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유레카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복음 10장 10절 시작.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자 하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지 마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늙고 뭐 되면 면허증도 반납하라고. 그럼 막 반납은 무엇이나 돈 10만 원 주고 말. 장성에서는 얼마 줘요? 경찰서에서 그거 몰라요? 아직은 몰라? 그런 게 안 내지 마셔도 돼. 사고 났다면 노인들이 다 사고 냈다고 그래. 이정도 장로님 낼 거야 안 낼 거예요? 그 면허증 반납해버리면 당장 박성목 권사 그때 싣고 가려면 복잡해. 노인들이 문제라고 정년을 연장하자 뭐 해서 이제 65세까지 가자 뭐 이야기하는데 노인 문제 해결한다고. 그러지 말고 젊은 놈들이 새끼들 팍팍 나면 걱정을 그런데 예전에 윤태진 장로 생각은 어쩌? 그 지금 여기서 80 몇 살 먹은 사람도 지금 운전하고 있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을 홀대하고 늙었다고 돈 없다고 병들었다고 다 하지만은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웰컴. 웰컴 해볼까요? 시작. 오, 발음 좋아. You speaking very well. 다시 한번 시작. 웰컴해도 되고 웰컴해도 되고 하여튼 환영합니다. 천국에서는 여러분을 환영해요. 여러분 발음 좋습니다. 천국 발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웰컴 시작.
액션이라고 넣어가면서 환영을 그렇게 하고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웰컴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출발하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름질을 하십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먼지 속에 있고 어두운 곳에 있어도 말씀의 빗자루가 오늘 또 스쳐 지나갑니다. 자리를 붕대인을 조금만 들어서 조금만 옮겨 조금씩 하늘에서 웰컴 어서 오너라. 그리고 어떻게 유레카 하고 천국에서 소리가 나도록. 야, 오늘 너무 유식한 설교를 했다. 웰컴. 그리고 뭐라고? 유종탁 집사님 뭐라고? 유레카입니다. 유시 좋겠다. 지금 오늘 유시들 파야 돼. 유레카.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유레카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다 같이 일어서 3절.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작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이뤄진 바 된 잊혀진 존재
우리를 하나님이 잃어버리시지 않고 잊혀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셔서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여기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의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